첫 번째 이야기 변하는 삶 속의 지혜.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도 정심향과 함께 마음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첫 번째 말씀. 변하는 삶 속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는 이 변화를 무상이라 부릅니다. 한때 작고 귀여웠던 아이가 이제는 부모의 손을 벗어납니다. 청년이던 부모도 어느새 흰머리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변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인연으로 남습니다. 어제의 웃음이 오늘은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눈물도 내일은 잊혀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머물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성장하여 독립합니다. 이 또한 무상이며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낼 때 우리는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하는가 하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멈추려 하고 인연을 영원히 붙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상을 알면 집착은 줄어들고 고통도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절망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눈물이 멈추고 다시 웃음이 피어나는 날이 옵니다. 무상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의 대화, 오늘의 웃음, 오늘의 만남.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 대신 감사가 자리하고 슬픔 대신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혜와 자유를 만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젠가 반드시 이별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그 뒤에 남겨진 빈자리. 그 빈자리는 너무 커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게 합니다. 오늘은 슬픔과 위로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잃고 마음이 무너져 계신다면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도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마음을 어루만질 때 사라진다. 즉, 억누르거나 피하려 할수록 슬픔은 더 깊어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조금씩 풀려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치유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불교에서는 눈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정화를 돕는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슬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에게 자비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내가 겪은 상실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은 누군가의 고통을 안아줄 수 있는 연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길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가서 아직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거라. 그 어머니는 온 마을을 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모든 이가 겪는 진리라는 것을.
그제야 그녀는 비로소 울음을 멈추고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이들을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다. 내 아픔을 나누고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위로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그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과 위로에 대해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은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눈물은 자비로 변하고 그 자비는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슬픔은 외면할 때 더 커지고 직면할 때 연민이 된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자비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욕심과 만족.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작은 일상 속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지만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채우지 않고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욕심과 만족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만족을 모르면 샘물 대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은 더 깊어질 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욱 타오른다. 작은 만족을 알지 못하면 큰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갈증은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조금만 덜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만족은 더 가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오는 것이다. 그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욕심은 단순히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서도, 사랑에서도, 인정에서도 욕심을 부립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고, 더 큰 사랑을 원하며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만족은 마음을 치유한다. 비교 속에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남보다 앞서도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마음이 가득하면 부유하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만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오늘의 햇살, 그리고 이렇게 숨쉬는 순간 속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은 욕심과 만족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결코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멈추어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이미 충분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정진의 힘. 게으름을 극복하는 꾸준함의 지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 다짐합니다. 올해는 꼭 운동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왜일까요? 꾸준함, 바로 정진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숙은 늘 내일 하지 뭐하며 집안일을 미뤘습니다. 책장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책들이 쌓여 있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산책도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혜민이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내일 한다고만 해요? 순간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정숙은 결심합니다. 오늘부터는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새벽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 책 한 장이라도 읽으며 마음을 채움. 혜민이와 함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산책.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혜민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히 한다는 건 큰일이 아니야. 작은 일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게 바로 정진이지. 몇 달 뒤 정숙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금방 지치고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평온했습니다. 그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실천을 놓치지 않았던 꾸준함. 그리고 그 꾸준함이 혜민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매일 그림 한 장 그릴래요. 멋진 화가가 되고 싶거든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함께 정진해보자. 여러분, 정진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그것을 내일도 모레도 이어가는 힘. 그 꾸준함이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정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말씀.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다음만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일을 걱정하고 산책을 하면서도 휴대폰 속 세상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정호는 늘 바빴습니다. 출근길에도, 식사 시간에도, 가족과 대화할 때에도 머릿속은 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하지만 정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했어. 아들은 씁쓸한 얼굴로 돌아섭니다. 정호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는 것을. 어느 날 정호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삶은 흩어진다. 마음이 깨어있으면 삶은 온전하다. 그날 저녁 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갈을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따뜻함. 오랜만에 느껴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내 얘기 들어줄래요? 정호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들을게. 마음 챙김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는 감각. 물 한 모금이 목을 적시는 시원함. 누군가의 눈빛을 마주하며 듣는 순간. 이 짧은 경험들이 쌓여 우리 삶은 더 충만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놓치면 천년을 살아도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다루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누르지 말고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 슬플 때 그 슬픔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이 울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자리를 고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 삶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삶입니다.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한 마음 챙김의 지혜입니다. 5번째 말씀. 자족. 만족을 아는 삶.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늘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욕심은 끝이 없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자족, 만족을 아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동기와 비교했습니다. 저 친구는 연봉이 얼마래? 내 후배는 벌써 차를 샀다더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는 매일이 불만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 늘어도 바로 사라지는 행복감. 욕심의 그릇은 끝없이 커지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남았습니다. 욕심은 물을 바닷물로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지지요. 한 할머니는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침 햇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봄에 핀 꽃 한 송이, 손주가 건네는 웃음 한 번에도. 할머니는 난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자족이란 부족한 것을 세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감사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이 스며드는 순간이지요.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남의 삶을 엿봅니다. 여행 사진, 명품 가방, 근사한 식사.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자족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곁에 사람을 돌아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것을 세어볼까요? 따뜻한 밥 한 끼, 지붕 있는 집,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 그리고 이렇게 살아 숨쉬는 지금. 자족은 큰 돈이나 큰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6번째 말씀. 겸손. 낮출수록 깊어지는 지혜.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정말 오래 기억되는 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빛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겸손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사업가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돈도 명예도 얻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이 정도 성과 낼 사람은 나뿐이야. 처음엔 다들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높인 탓에 결국 홀로 서게 된 것이지요. 교만은 사람을 멀리하게 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가까이 불러들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소하는 분께도 급식실 아주머니께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겸손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른 이들의 마음을 높여줍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겸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문을 잡아주며 먼저 가세요 하는 작은 배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내 말이 맞구나 하는 인정,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용기. 이런 순간들이 모여 겸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보는 힘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타인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조용히 빛납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겸손은 세상을 향한 부드러운 미소와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속에 겸손이 깃들어 있는지 돌아봅시다. 높아지려 애쓸 때보다 낮출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겸손이 큰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7번째 말씀. 인연. 모든 만남은 뜻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도 같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인연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노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젊은이, 오늘도 수고 많았네. 그 한마디에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은 청년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나를 살리기도 하니까요. 두 소녀는 같은 마을에서 자라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은 다른 길을 갔지만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한 명은 직장을 잃었을 때 친구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 다른 한 명은 병상에 누웠을 때 친구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을 거야. 인연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한 여인은 직장에서 늘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상사에게서 배운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 소통, 때론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까지. 그 불편한 인연 덕분에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불편한 인연은 배움을 줍니다. 어떤 인연도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한 인연, 깊은 인연, 불편한 인연, 그 모든 만남 속에 삶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마주친 한 사람, 그에게 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질문이 우리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인연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8번째 말씀. 중도. 치우침 없는 균형 잡힌 삶.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두 가지 길을 모두 걸으셨습니다. 풍요와 쾌락의 길, 극단적 고행의 길. 하지만 어느 것도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치우침 없는 삶, 균형 잡힌 길. 오늘은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은 돈을 벌기 위해 잠도 줄이고 일만 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메말라 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행복이었구나.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삶은 무너집니다. 또 다른 이는 모든 욕망은 나쁘다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무기력했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이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수행이 바르게 됩니까? 부처님은 검은고 줄을 예로 드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 속에서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긴장하고 적당히 쉬어야 조화로운 삶이 됩니다. 한 부모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방종으로 물들었지요. 또 다른 부모는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는 사랑 안에서 자유를 주되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중도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중도란 욕망을 버리는 것도 욕망에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혹시 너무 팽팽하지는 않은지, 너무 느슨하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검은고 줄처럼 아름답게 울리길 바랍니다. 9번째 말씀. 자유와 해탈.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 우리는 흔히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유로울까요? 돈에, 명예에, 관계에, 심지어는 자기 생각에조차 매여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열린다. 오늘은 해탈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상인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는 돈을 모았지만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혹시 잃으면 어쩌지? 재산은 늘어났지만 마음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를 끝없이 의심하고 붙잡았습니다. 결국 사랑은 무너졌습니다.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사랑을 파괴하는 불씨였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파 울음을 터뜨렸지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손을 펴렴, 그래야 아프지 않아. 아이가 손을 펴자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쥐고 있을 때는 괴롭지만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발에 묶인 줄과 같다. 새가 하늘을 날고 싶다면 먼저 그 줄을 끊어야 합니다. 줄을 끊는 순간 새는 본래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아들은 끝없이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잔잔히 말했습니다. 얘야,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마라. 나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제야 아들은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들였습니다. 집착 대신 사랑과 감사로 이별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해탈을 멀리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봅시다. 과거의 후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집착, 타인의 시선. 그것을 놓는 순간 가벼움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자유의 맛을 느껴봅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집착에서 벗어나 하늘을 나는 새처럼 가볍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말씀.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성찰의 길.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알아도 자신을 모른다면 그 지혜는 허망하다. 오늘은 자기를 아는 길, 자기 성찰의 지혜를 나눠봅니다. 한 상사가 늘 화를 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직원들에게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문제의 뿌리를 남에게 돌리게 됩니다. 어느 여인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비교는 남을 아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임을 부처님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닦아내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납니다. 명상과 성찰은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기뻐할 때 그 순간에 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한 청년이 일주일간 침묵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칭찬받고 싶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자기 이해였습니다. 어느 농부는 매일 새벽 닭 울음에 맞춰 일어나며 내 삶은 고된 노동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속엔 가족을 지키고 싶은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자 삶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아는 작은 실천을 해봅시다. 화를 낼 때는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기쁠 때는 나는 기쁘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는 지혜도 귀하지만 나를 아는 지혜가 먼저입니다. 내 마음을 직시할 때 남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선 듯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아는 작은 연습이 큰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1번째 말씀. 희망과 용기. 두려움 없는 마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생기고 용기는 깨달음에서 피어난다. 오늘은 희망과 용기라는 등불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뿌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한 과정임을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한 노인은 큰 병을 진단받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다가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줄고 삶은 다시 빛을 얻었습니다. 깜깜한 방일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냅니다. 희망은 바로 그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한 줄기 희망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무 조각으로 장난감을 만들며 웃었습니다. 희망은 풍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병실 암투병 중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으로도 매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간호사와 환자들이 그 노래에 위로를 받았지요. 희망은 몸이 아니라 노래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용기를 두려움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한 여인이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할까 고민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웃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져 결국 단골들이 늘어났습니다. 용기는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용기를 실천해 봅시다.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면 숨을 고르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희망은 그 용기 위에서 자랍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희망과 용기는 그 두려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와 용기의 발걸음이 조용히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2번째 말씀. 마지막 호흡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삶에는 시작이 있듯 끝도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호흡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산다. 오늘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와 평화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을까? 그는 죽음을 원망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늘 곁에 함께하고 있던 진리였다는 것을. 어느 노인은 병상에서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라. 그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 웃으며 떠났습니다. 촛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다고 빛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죽음은 몸의 끝일 뿐 삶의 의미와 사랑은 여전히 남아 다른 이들의 마음을 밝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감사하는 것이지요. 재물, 명예, 관계조차도 마지막 호흡 앞에서는 모두 놓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됩니다. 한 할머니는 병상에서 손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 편지는 손녀의 평생 힘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날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이 그의 죽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지요. 마지막 호흡까지 남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죽음을 미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정심향이었습니다. 내일도 마음의 고요와 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